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한데 그래도 오늘 아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 거 배우기 전에 성경의 제일 중요한 지난주에 배웠던 것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으로는 안 띄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좀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성경 좀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이제 어디 할지 아시겠죠? 우리 팔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걸 읽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쭉 한번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를 위하여 부족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팔복을 또 한번 복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몇 분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처음으로 팔복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설교한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덕담으로 하신 거겠죠. 근데 팔복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처럼 우리가 복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팔복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게 복받은 상태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파라독시칼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전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받은 상태, 우리가 어떻게 슬퍼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가난한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온유, 여기는 온유라고 했지만 사실 약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약한데 어떻게 복받은 자고,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데 복받은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상태는 그것이 복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죄악된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실은 이런 헝그리 정신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정말 책을 열심히 봤어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새벽 기도 젊은 시절에 매일 했다는 말씀 드렸죠. 저는 한 번 오면 1시간, 요즘은 1시간도 빠듯한데 예전에는 1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막 어떤 때는 오면 2시간 다 가도 안 가요. 혼자 여기서 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부자리 피고도 기도했다고 하지. 여기서 제일 길게 기도할 때는 3시간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뻗어서 하나님 될 때까지. 제가 이걸 누구에게 배웠냐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암실에 들어가서 8시간을 안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응답 안 하시면 안 나갑니다. 절 저기서 죽이세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때 책 열심히 볼 때인데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오늘 응답 안 받으면 못 가. 하나님 저 여기서 못 가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시긴 하셔요. 근데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복이 있게 되거든요.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남의 인생도 불쌍하다는 것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학생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 아들인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일 불쌍한 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에 다 놓쳐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학생들 강의할 때 그런 커브를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이 쭉 자랍니다. 이렇게 쭉 자라면 자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커버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줄어들 때가 옵니다. 이 커브가 오버랩이 되는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청소년에서 30대쯤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에 자기 신앙은 안 자라고 부모에서 독립하는 순간에 신앙이 없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도 언제 제일 많이 떠나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한 30대 40대, 남자들은 빨리 돌아오면 40대 돌아와요. 남자가 40대에 컨버전이 완전히 된 사람이 잘 없어요, 교회에. 남자들은 다 은퇴쯤 되면 그때쯤 힘 빠져서 교회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도 못 돌아오시면 참 가정은 평생 동안 힘들게 하다가 연세가 드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30대 그런 일을 겪고 났습니다. 20대 30대에 저는 교회를 안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갔어요. 한 달이 4번이면 3주는 갔어요. 평균적으로. 안 간 거 아닙니다. 대학생부도 가서 명함 내밀고 했습니다. 제가 29에 집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계속 다니면 뭔가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이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이런 크리스찬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찐빵의 안고가 채워지려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 중에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조금 본인이 하나님한테 깨면 자기의 신앙은 잘 모르지만 남의 신앙은 좀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아시죠? 본인 아무리 페이크 하려도 어떤지 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끝날까지 가면 쓰고 페이크 쓰다가 끝이 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이 진짜 한번 돼봐야겠다고 노력해서 완벽하게 못 가지만 좀 그 수준에 가보려고 해야 할까요? 얼만큼까지 우리가 거짓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게 물론 제 요즘에 큰 기도기도 하지만 질적으로 부흥하면 양적인 건 무조건 생겨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질적으로 변하겠다. 난 좀 더 좋은 크리스찬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근데 생각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봐야 하죠. 안 그러면서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처음에도 성경 보자,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프랙티스 안 하시면 그럴듯한 크리스찬 되는데 그러한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크리스찬은 힘이 없어요. 전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안 되죠. 자기가 그럴듯한 크리스찬일 때는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가 커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연륜으로 나이로 그 교회의 터줏대감으로 군림하려고 하니까 먹어는 줍니다. 그러나 나가서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 한 명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질적인 변화가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제자들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이 복되다 하는 그 질적인 변화가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를 게이지하는, 그것을 측량하는 척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서 그 브릿지로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이 나오고 11절 12절에 이제 그러면 그런 복받은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연결 구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자, 11절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11절은 그러한 복받은 크리스찬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런 복받은 크리스찬이 되면 어떤 상태가 보통 되냐면 욕먹고 박해받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욕먹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동안? 있으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잘못해서 욕먹은 것과 복음 전하다 욕먹은 건 달라요. 교회 와서 고난이라고 말할 때 잘 들어보면 본인이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실제 의로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과는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확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게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은 인생인지, 내가 스스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피해주고 하다가 받은 고난인지가 딱 구분이 돼요.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면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눌 때 비판은 하지 않지만 금방 알죠. 본인이 생각만 바꾸고 이것만 잘못만 안 하면 되는 문제를 기도할 문제가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려다가 욕먹고 박해받고 비방받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단에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걸로 외부에서 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복받은 교회구나,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전체로 보면 그것은 훈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학회를 다니는데, 학회를 다니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가죠. 그렇지만 저는 식사 때나 저녁 때 만찬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하다 보면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얘기 하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지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안 되면 계속 안 했겠죠. 근데 되니까 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어라, 사형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말을 하다 들어보면 측은해요. 왜냐하면 뭔가 참 신기하죠. 뭔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 본인의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털어놓는 얘기가 저에게는 일종의 연결끈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더니 그게 너무나 정말 인생의 바닥이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좋게 변하더라.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참 많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교 가서 점심 저녁 때 만찬에 앉아서 그 얘기하면, 앉으면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래, 윤 교수는 앉기만 하면은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해. 그 주님보다 이 주님이 좋아 이러면서 맨날 건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를 딱 좀 배관시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로 제가 받아본 피해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한참 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복음 전도한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하다가 크게 들켜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제가 했다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까지 했냐면 학교에 해서는 안 되는데 학생들을 내고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썼어요. 그게 제가 아직 레터로 가지고 있고 제가 사진 찍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글을 쓸 일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고가 왔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랬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일이 벌어지는구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그런 정말 복음 전하다가
참 제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인데 그냥 그렇게 또 레터를 받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 고용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이 끝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제가 계속합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거예요. 무식하게는 안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세련되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참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왜 진짜 복인지 또 하나님 설명을 해주셔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고 구원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일단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면서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구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완성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걸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태권도장 하루 갔다 오면 태권도 할 줄 알아 그러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태권도 처음 가갖고 흰띠가 태권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태권도 배운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인은 오늘 하루 가서라도 복음 본인이 고백했으면 기독교인 맞습니다. 완성이 안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상이 안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잘해서 클 수도 있지만 언젠간 이 상이 분명히 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거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빨리 부흥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들고 나왔던 가장 큰 어젠다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많았어요.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새벽기도가 왜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나라만 합니까?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죠? 예, 선앙당 가서 드리던 그거예요. 무속신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문화와 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냐면 그 전통이 기독교하고 접목돼서 그래요. 다른 나라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옛날에 이상했던 걸 좋은 하나님의 전통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기복신앙하고 잘못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요. 1000배를 하면 뭐가 생기고 1000번을 기도하면 뭐가 생기고 이런 건 다 무속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기복신앙, 뭔가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배관시합니다. 그런 신앙은 저급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에 복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6장 1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결국 언제 가장 크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크게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서 한번 보셔요.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안 심어서 못 거두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요. 그렇죠? 네, 안 심어서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하시지만 교회에 헌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갚아 주셔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셔요. 자,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는데 인생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복도 하나도 없고 이랬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분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상이 없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겐 물질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자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자녀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건강으로 나타나고, 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작게 나타나지, 적어도 비슷한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보단 복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심고 많이 심고 애써서 심으면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게, 거둬서 자기를 향해서 거두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는 많이 심어서 누구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까? 남에게 유익을 줘야 해요. 기독교는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득 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토가, 제가 옛날에 복음 전도할 때 그거 했더니 제가 포지션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똑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주셨겠죠. 안 불쌍할 수도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불쌍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나간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학장님 전도한 얘기, 지금 일부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심장내과에서 지금 학회장이에요. 50대 초반인데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 전도한 얘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계획을 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몇 년, 10년, 5년 있다가 저한테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와요. 표현할 수 없는 보상으로 옵니다. 그게 제가 그걸 의도했을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뭘 그걸 제가 의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면 올 게 없어요. 교회만 댕기면, 교회를 다니는 건 열심히 다니는 거고요. 이 댕기는 건 저한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댕기면 이분들은 그냥 교회만 댕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셔야 해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디사이플, 제자 이러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생각한 그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벌어져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제가 젊은 애들을 전도하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을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가장 꿈을 나한테 좀 얘기해줘.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보다 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엑스트라 오디나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작을까 봐 걱정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커요. 저는 목사님 될 생각 없었어요. 목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워낙 제가 할랬던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러다 어떻게 미국에 와서 또 교수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어느 순간에 애들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좌우로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없습니다. 제가 알면 알수록 복음의 신비와 그것을 또 남들에게 전하고 하는 이 정말 기쁨이 제가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 보상을 다 받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기쁨은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상이 시작됐고, 저는 만약에 지금처럼 믿음을 잘 안 흔들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가면 그때 하나님한테 어떤 상이 올지 좀 궁금해요. 지금보다는 어쨌든 좀 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건 마지막인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 전하다가 옛날 선지자가 박해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름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는 이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실린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22장에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가보면 열 문화에 비유해서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을 바라고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복된 사람인 제자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뭐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 성경에 소금이 먼저 나오죠. 근데 발음이 빛과 소금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좀,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자, 본인이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역시 교역자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의 정도거든요. 이 이야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닌데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좀 낑겨요. 이게 정상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죠. 예. 요 빛이 이 빛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이 치읓받침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한테 대주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그럼 소금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뭔가 짜게 합니다. 맛을 내죠. 무미건조한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확 납니다. 어떤 풍미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죠.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은 맛을 내는 것과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특히 당시 지중해에는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을 그냥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아무래도 호숫가니까 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선들이 많이 잡히니까 생선 오래 이렇게 보관하려면 염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금 얘기를 하면 확 많이 와닿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처음 보겠습니다. 짜게 한다, 어떤 그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통해서 그들의 그 무미건조한 인생을 본인의 최대한의 포텐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의 포텐셜이 최고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창조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왜 모르실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 물어봐서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분의 목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알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점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인생의 목적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사람들의 인생을 더 풀 포텐셜로 살 수 있도록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 복음을 들고 있는 크리스찬 제자들이 그 사회로 들어가면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늘 타락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도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뇌물 받아서 이렇게 집 한 채씩 산다고 하는 그런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뭐 이렇게 티나게 너만 그러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뇌물도 좀 받고 살아라 그랬을 때 계속 이 사람이 원칙과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부패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런 부패한 곳에 가서, 죄가 많은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감으로써 그곳에 있는 부패함들이 깨끗해지거나 그 부패함을 막는, 그런 죄악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얼마나 당시에는 비싼 물품이냐면, 당시에 로마에서는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금을 물로 이렇게 염전을 이렇게 해서 말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금을 채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우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lt라고 그러죠. 우리 salt and pepper 할 때 salt라고 하죠. salt인데 이 salt인데 여러분 우리가 월급은 뭐라고 합니까? 월급을 영어로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이 샐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살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샐러리가 살라리움. 이 살라리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살라리움이 솔트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솔트가 지금의 월급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솔트란 말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역할도 이야기하지만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 안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소금을 우리 화학식으로 NaCl이라고 하는데 이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하죠. 이 나트륨, 소듐이 같은 말인데 이 나트륨은 우리 세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세포는 어떻게 해서 사냐 하면 계속 막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해요. 근데 이 세포 막에 이 소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을 유지시켜주면서 물질이 들어와요. 소듐이 없어지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 소금이 우리 몸 안에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소금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면 우리가 다 없어지면 세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왜 죽죠? 복음이 없으니까. 인생은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도 했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도 완전히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죽지만 잠깐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만약에 소금이 없어요.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없으면 세상은 이제 영적으로도 죽어 있지만 육신이 죽는 순간에 진짜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끝도 없이 생명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연장시켜 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만큼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금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녹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앞에 소금은 녹아야 해요. 조용히 녹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해요.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야 합니다. 소금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처럼 녹아 조용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맛을 내고 그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세상과는 다르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붙이셔요. 그런데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금인 듯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소금이 이렇게 채굴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묻힌 이런 그 가루 덩어리로 있거든요. 당시 그런데 이제 습기가 많은 데 있으면 안에 뭐만 빠져나갑니까? 이 소금의 원료 성분만 빠져나가죠. 그럼 겉으로 보긴 비슷한데 짜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이 안 돼야죠. 그러면 이런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크리스찬이 됩니까? 짠 기를 잃어버리도록 습기가 계속 와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의 크리스찬이 가장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해요. 세속주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물질을 탐하거나 자리를 탐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뭐 하는데 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 똑같고 이혼율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소금이 아닌 거죠.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함께 스몰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야 구분된 사람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빛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암흑과 어둠과 죄에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빛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표현은 워낙 어디에 쓰였던 표현입니까? 가장 먼저 빛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세상에 처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빛으로 났어요. 흑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처음이 뭐죠? 빛이 있으라.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앞쪽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계시가 되었습니까? 별 빛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왔어요. 이 빛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빛이라. 하나님, 예수님 동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서.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빛이라 하는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밝힘으로써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빛은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빛,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가면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셔요. 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빛으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이 어떤 역할이 되냐?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까 소금은 잦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에 싹 스며들어가요, 조용하게. 그러나 이 빛은 산 위에 이렇게 동네에 불빛 몇 개만 있어도 그 동네가 빛이 있는 동네인지 아닌지, 그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빛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맨날 숨어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잘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뭐 말 그대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옛날에 당시에 유대인 집은 방이 한 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만 잘 빛을 비추면 다 이렇게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비추면 이게 이제 기름에 이제 호롱불이죠. 심재가 있는 불을 비춰놓으면 말이라는 게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요 말이라는 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한 말 두 말 할 때 한 돼 두 대 할 때 그 한 말, 곡식 담는 이런 그 계량하는 그 그릇인데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을 번역할 때 이 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공동번역에 가보면 되박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릇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보울입니다. 보울 그냥. 우리가 빛이 등불 놓고 이렇게 덮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등불은 항상 보이는 곳에 많은 사람이 아는 곳에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놔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은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니까 서로 뭐 기독교인인 거 알겠지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자기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남들이 보는데 맘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기독교인은 등불처럼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한 명 한 명도 이야기하지만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로서도 우리가 이 아틀란타 땅에 빛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교회는 남들이 생각할 때 이 아틀란타에서 소금입니까? 아멘이 잘. 그런데 우리가 함께 소금과 빛이 되려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소금과 빛이어야 해요. 우리가 빛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는다고 그렇게 큰 빛이 될까요? 우리가 짠맛이 없는데 사람이 많아진다고 짜지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서 진정한 제자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에게는 빛과 소금은 남들에게 영향을 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그냥 자체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짜게 뭔가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짜게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드러나게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선합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더 선합니까? 우리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먼저 해야 해요. 남들이 바깥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 저분은 뭐 교회 무슨 직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는 좀 달라, 착해,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손해를 봤는데 자기가 해를 당했는데도 안가품하지 않고 더 정직하게 살고 그 행실을 보고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갑자기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해지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이거는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펀더멘탈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어웨어니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어야만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짤 때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등불은 자신의 기름이 타면서 빛을 발합니다.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절 12절 했던 박해당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욕먹으면서 했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소금과 빛,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첫 제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우리 후손에게 일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빛과 소금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귀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